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안식일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멸망이 임박한 유대 왕국의 형편이 곧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실마리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시간에 방송으로 혹은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박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멸망이 임박했던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신 너희들의 죄가 이것이야 라고 얘기하신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풍요적인 기법으로 마치 속담을 인용하듯이 이 예레미야 2장에 그들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이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무엇이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자, 생수의 근원이 없어졌으니까 사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것이었어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웅덩이. 어떤 웅덩이예요? 쓸모가 없는, 전혀 효용이 없는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뜻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팠던 웅덩이는 물을 전혀 저축하지 못하는, 전혀 효용 가치가 없는 마른 구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는 첫째, 실제 하는 것을 버린 것. 실제로 있는 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의 죄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있는 것은 버리고 실제로 있지도 않은 것은 받아들였다고요. 그것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도 저장하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의 결과는 둘째로 이어진다. 실제하는 것을 버리면 실제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를 버리면 가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던 실존하시는 하나님은 버렸어요. 대신에 그들은 실제하지도 않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금은 목석으로 만든 가짜 신들을 받아들였어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과 바꾸었으며 진리를 팔아 거짓을 샀다. 이게 유다 민족들의 죄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였습니다. 그들은 실제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헛된 것, 썩어버릴 것, 곧 망하게 될 것, 그것들은 의지하는 반면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은 버렸다고요. 진리를 팔아서 거짓을 산 것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집이나 차나 멋진 옷이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언제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이 유효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멸망이 예고됐어요. 이제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강성한 포악한 바벨론 민족들이 이제 그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의 그 좋은 집과 그들의 그 좋은 의복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하고 그들을 죽일 거예요. 그들의 처자를 잡아가고 쓸모없는 노인들은 다 죽일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상태를 한탄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실제하지도 않는 거짓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조차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팔아요, 팔지 않아요? 팔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가람을 채우시고 생수의 근원 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한탄하세요. 너희가 하는 이런 행동은 이방 민족들도 하지 않는다. 근데 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택하는 경우는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 삶의 일상사예요. 사람들은 딱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을 요구하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쉽게 빈번하게 당장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택합니다. 그게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래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 빈번하게 맞닥뜨리는 것,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택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긴 시간을 요구하는 진실들은 대부분 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간은 영원하신 분과 연결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 영원하신 분의 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썩어질 것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속성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멸망이 임박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그들의 처지도 이와 같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처지를 신약에 있던 한 제자요 선지자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처지에 놓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하나님의 품성,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품성을 기억했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리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생명력이 유한한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유다 민족들의 형편은 오늘 우리의 형편과 닮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유다 나라의 보편적인 상태는 가장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만 선을 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매우 열심히 노력하였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대상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회개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현실, 자기들의 임박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썩어질 것,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예레미야는 보냄을 받았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처한 각자의 처지에서 우리 자신이 혹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현실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유다 나라의 이런 보편적인 타락과 멸망이 임박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손쓸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엄청난 현실이나 내가 해낼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되면 누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단호한 조치, 회개하지 않는 자들 위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과 14절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은 갈아야 씨를 뿌릴 수 있어요. 묵은 땅에 그냥 씨를 뿌리면 자라지 않아요. 거긴 이미 잡초가 우거져 있고 돌이 가득 차 있고 굳어져서 씨앗이 파종될 수 없는 땅이에요.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려봐야 그 씨는 싹을 내더라도 자랄 수 없습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뽑아야 돼요. 이것이 회개예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뽑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악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악을 어떻게 씻어버릴까요? 손에 묻은 더러운 것은 씻을 수가 있어요. 보이니까요.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요. 끈적끈적한 게 묻어있으면 계속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거는 어떻게 씻을 수 있죠? 마음속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백성들은 이러한 개혁의 초청에 어떻게 했어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어요.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언제나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인데 악한 사람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모순적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당신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작아진다. 그러므로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인간, 곧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간밖에 없다.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인간만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품은 악이 클수록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를 보냄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는 의로운 백성을 통해서.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 괴로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세상에 우상이 만연하고 썩어질 것들만으로 집을 세운 이 세상에 우리가 더 이상 있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죠. 더 이상 차별이 없으면 좋겠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그 시대에 나타났던 일들은 악이 범람한 유다 나라에 회개하지 않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인데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당신께 돌아가게 해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당신께 돌아가지 않으면서 돌아가게 해주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다.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의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기를 원하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갖게 돼요.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으면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에 과오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성에 비교해서 자신의 오류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회개할 게 없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아마도 회개할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 세상의 거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의 형편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이에요. 변화예요. 진정한 준비예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참된 준비입니다. 이제 임박한 멸망이 유다 민족들에게 곧 임할 터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산을 정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의복을 단장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민족이 쳐들어오고 그 왕국의 수많은 강포한 병사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의 가솔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재산들을 몰수하기 위해서 달려올 때 그들에게 필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것이 임박한 멸망에서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준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그들을 인도하시는 권고를 깨닫지 못하는 회개하라는 성령의 호소가 들리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라가 완전히 파멸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잠잠히 보고만 있도록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굽히지 않고 의를 행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했고, 죄인들도 할 수 있는 한 죄악에서 돌아서도록 권유를 받아야 했다. 우리는 생각해요. 이런 유대 나라의 형편을 볼 때, 저 가망 없는 나라에 더 이상 무슨 일이 필요하겠어. 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고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회개할까요? 그 백성이? 돌이킬까요? 이 민족이? 오히려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우리를 저주하는 불량한 자라고 그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를 매질하고 죽일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예레미야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닌가요? 예레미야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멸망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을, 유대 나라의 형편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이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끌려갈 다니엘과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굽히지 말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 있어요. 범죄한 악인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범죄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범죄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도 할 수 있는 한 죄악에서 돌아서도록 권유를 받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까? 왜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에게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져야 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참 신이시면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참 신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지 않아요. 유다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회개하라고 돌이키라는 그분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라는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복된 음성으로 들립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면 보통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큰 부담이 느껴져요. 회개하지 않는 게 좋은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뭘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음성이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회개하라는 음성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음성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라고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성령의 호소가 들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호소를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을 받은 귀한 백성됨의 표시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내 양심에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양심에 찔리고, 내가 킬 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일할 때, 내가 컴퓨터 모니터를 킬 때, 내가 돈을 셀 때, 내가 어떤 일, 어떤 현장,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그분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이끌고 있을까요? 어떠한 길로 회개는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회개란 우리의 심령에 어떤 것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그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회개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이에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옛적 길, 선한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우리를 옛적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가르침으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한 길이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고 선을 경험할 수 있는 옛적 길로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선지자 왕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어느 다른 선지자보다 더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이것이 어떻게 국가와 모든 개인의 마음에 최고의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참된 회개는 우리를 선한 길, 곧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끌어 주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이 선한 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왜 선한 길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길입니까? 예레미야 2장 8절에 있는 옛적 길, 선한 길에서 떠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제사장과 율법사와 백성의 지도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등장해요. 왜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하나님의 율법을 향해서 이끄는 길인지 예레미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8절입니다. 이걸 공동번역과 가톨릭 성경으로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들은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묻지 않았고, 예레미야 2장 8절입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 하나님을 몰라보고 백성의 목자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며. 자,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들은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묻지 않아요. 왜요? 제사장들이 왜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물어야 돼요? 성소의 진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를 보여주는 진리예요. 성소의 뜰에 나타난 희생의 봉사는 그 뜰에서 희생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요. 하늘의 성소 안에서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봉사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성소의 기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성소에서 보여주었던 모든 일들은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그들이 몸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제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구속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자, 율법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율법 학자들은 나를 몰라보고, 여러분, 율법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줍니까? 아니요. 율법은 뭐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라는 도덕률 아닙니까? 십계명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율법을 해석하고 연구했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의 대변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을 느낄 수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품성은 뭐였어요? 독선과 아집과 교만이에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시내산에서 그 두 돌비의 율법을 전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무엇을 쫓아서 행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쫓아서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도 행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율법에는 왜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한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성을 체험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니 나도 그분을 안다고 하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뭐라고 했죠?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몰라보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경험하는 데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서 성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성화를 진보되는 것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진보가 뭐예요? 앞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성화는 뭐예요?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화되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진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보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된 거죠? 퇴보된 거죠. 아, 내가 성화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 저녁에 말씀을 듣고 잘 가서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 퇴보됐어요. 성화되지 못했어요. 이 안식일에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성화는 진보입니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보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성화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진보된다는 것에 대하여 C.S. 루이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보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뜻이다. 진보는요, 방향 없이 무조건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진보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다면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운전하다 잘못된 길에 들었다면 가장 빠른 회복의 방법은 유턴입니다. 무조건 되돌아가는 거예요. 까불면 헤매게 돼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 있을 때는 무조건 되돌려서 왔던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되돌리는 게 진짜 진보예요. 그걸 회개라고 불러요. 참된 성화는 회개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지금까지 내가 뭔가 행하는 것을 성화로 알았어요. 성화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분의 심령과 그분의 품성, 그분의 율법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성화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진보예요. 이것이 진짜 성장이에요. 이것이 진짜 변화예요. 왜 우리는 그동안 성화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시 역정을 내고 내 뜻과 맞지 않는 사람과 대립을 했습니까? 물론 믿음의 선한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한번 비춰보세요. 혹시 내 아집과의 싸움이 아니었는지, 내 자신의 교만이 아니었는지, 내 자신의 어리석음이 아니었는지. 왜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보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올바른 진보는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되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진보적인 사람인 것이죠. 가장 성화된 사람은 가장 먼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성화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진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보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참된 회개를 이루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진보되는, 성화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보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보되는 모습,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7장 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구속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징벌에 있지 않고 인간의 회개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히 알려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을 벌 주는 데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아요. 그냥 벌 주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일지라도 그 악을 더 행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뉘우치는 데 있었다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징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심이 여기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여호와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호소하시려고 당신의 형벌을 멈추신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형벌을 잠시 멈추세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그 은혜를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해결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준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기는 형벌이 잠깐 멈춘 시대인데 우리는 그게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해결돼도 우리 어차피 죽어요. 해결돼도 우린 또 병들 거고요. 해결돼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또 끝나요. 해결이 아니에요. 그 은혜는 회개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이게 진짜 해결이에요. 비록 그들이 오랫동안 우상숭배 중에 방황하고 당신의 경고를 경시하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징벌을 연기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까? 왜 회개하는 한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까? 어제 레갑 족속들 얘기 기억하시죠? 왜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들을 보고 깨달으라고. 우리 엄마들이 야단칠 때 그러잖아요. 야, 옆집 철수는 100점도 맞고 심부름도 잘하고 너는 왜 그래?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들을 그들 가운데 두시고 세상이 그들을 알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려는, 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이 회개하는 데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준비는 회개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는 참된 회개로부터 와요.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경험을 통해 마지막으로 정말 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음성이 오늘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고 계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늦은 비는
그들의 풍성과 수확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중한 선물이,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늦은 비는 축복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인정받은 백성들의 상징이 늦은 비예요.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충성할 때 항상 단비, 소낙비가 내렸고 늦은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회개하기를 그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단비, 늦은 비가 그쳤어요. 여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늦은 비가 그쳤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늦은 비를 위한 준비, 좋은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는 또한 시온의 죄인들이 양심의 책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에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기를 주저하고 있는 동안, 지체하는 동안 늦은 비가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누가요? 마귀가. 그들이 뭐하기를 그쳤을 때, 회개하기를 그쳤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전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멈췄을 때, 회개하기를 그친 동안 늦은 비는 절대로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잘 알고 있어요?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뭘 하기를 원할까요? 회개하지 않게 만든다고. 왜 유다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멈췄을까요? 사단의 책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회개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뭘 자꾸 회개해,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줬으면 그만이지. 그래요? 회개하기를 멈췄다는 뜻은 성령의 임재를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소낙비, 비를 내리지 않고 늦은 비를 주시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실제 성취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늦은 비를 경험할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늦은 비. 누구에게, 어떠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늦은 비가 와요? 참된 회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와요. 마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방해하는 것은 뭐예요?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이생에 대한 욕망과 자랑과 끊임없는 유혹 때문에 참된 회개하기를 거부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이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기를 거절하게 돼요. 여러분, 왜 마귀가 회개하지 않죠? 사탄은 이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왜 회개하지 않아요? 이기심 때문이에요. 인간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사단의 속성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기심 때문이에요. 자아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의 소낙비와 늦은 비는 내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우리의 마음에 외쳐지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호소에 감복해서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자 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늦은 비를 경험하게 돼요. 성령의 늦은 비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것이 다행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완악함이 율법을 떠나서 성령의 단비를 그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순종하여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의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중보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뭘 일으켜요? 참된 회개를 일으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지 그러면서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하늘의 중보를 덧입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죄의 도마를 경험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살피시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깊이 살필 때가 왔다. 회개하고 즐겨 순종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오늘날 남녀들에게 고대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것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형벌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라.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황폐는 현대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엄숙한 경고이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현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회개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다면 이 시대에 회개해야 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죄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같이 범죄하여 멸망해 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는, 스스로 뉘우치는 백성, 이 세상을 향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백성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는 한 백성의 출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뜻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것이 베드로서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선택된 백성의 뜻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는 백성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며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릴 한 백성이 나타나기를 하늘의 지성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땅에 그분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의 정신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영적 축복을 구하도록 자기 만족에 도취된 사람들을 돕고자 애쓰신다. 하나님의 섬기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그에게 나타내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그 마음에 깊이 갖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심정을 우리에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들이요. 왜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아첨하는 사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며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세속적인 안전으로 달래는 평화의 기별들을 전하지 않으신다. 그 대신에 그분은 양심의 무거운 짐을 두시고 예리한 회오의 화살로 그들의 영혼을 찌르신다. 죄를 책망하시고 교만과 야심을 부끄럽게 하시며 회개하고 상한 자들을 높이시는 손길이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징계를 내리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동정심으로
가장 깊은 동정심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 이게 오늘 주님의 음성이에요.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처럼 남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이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드려야 될 회개예요. 우리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기도를 올리셨고 지금도 올리고 계시고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드렸고요. 예레미야가 그런 기도를 드렸고요. 스데반이 그런 기도를 드렸고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그 기도를 드렸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회개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예요. 참된 회개는 이 연약하고 죄가 많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멸망해 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회개의 정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심령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제 아이를 야단칠 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아이의 잘못만 보였어요. 잘못을 야단치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었을 때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후회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여요. 아빠 잘못했어요. 울먹이면서 말하는 아이가 보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갚아줄게. 내가 네 잘못들을 고쳐줄게. 내가 도와줄게.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가 걸어야 할 가장 고상한 길은 성실히 회개하고 눈물과 비통한 마음으로 과오를 자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시며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정신만을 간합하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어떠한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큰 시련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다가올 재난과 어려움과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성행하는 배도 중에서 거룩한 생활을 살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모든 시련을 이길 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시대에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질 구원은 출애굽 시대보다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우월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루어야 될 유일한 준비임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돌이킴으로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